우리 오늘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볼 텐데요. 사사기는요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져요. 룻기는 사사시대 사사기 안에 들어오는 얘기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별책으로 보자 그랬어요. 그 흐름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 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그 율법을 받을 때 받고 광야 생활 속에 약간 추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룻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에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져요. 사사기, 사사시대 전체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 이제 12명의 사사 얘기를 할 거예요. 사사기의 흐름이 이래요. 1장하고 2장인 그 배경이에요. 배경 얘기고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가 12사사예요. 3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영적 배경이에요. 그 앞에 1장, 2장은 시대적 배경,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적 배경. 근데 이게 2장 다음에 3장, 16장 다음에 17장이 아니에요. 1장, 3장, 17장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시작을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 12사사, 영적 배경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대적 배경 다음에 12명의 사사 얘기 나오고 영적 배경이 나오고 사무엘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구조를 그렇게 보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1장, 2장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사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적 배경이 그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이 시대적 배경, 16장부터 16장까지가 12사사, 17장부터 21장까지가 영적 배경,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장, 2장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사들을 보게 될 텐데, 오늘 거기까지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3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를 쭉 기록해요. 그럼 왜 12명만 기록하냐? 사사가 12명밖에 없었냐? 아니죠. 더 있었죠. 우리 나중에 사사는 엘리와 사무엘까지가 다 사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를 사사라 그래요.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 그러거든요. 쇼페팀의 어근은 샤바트, 그러니까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쇼페팀은 복수를 해서 재판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재판하고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사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그들이 다 쇼페팀 사사들이었죠.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까 다 필요 없다, 왕 줘라 이래갖고 왕 요구하게 된 계기가 그 사사들의 타락이거든요.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12명의 사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대?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사들이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 대표적으로 삼손 이상하잖아요. 삼손은 손이 3개 뭐 이렇게 농담하지만 그 여자한테 빠져고 살다가 망하고, 그렇죠? 시작도 여자, 끝도 여자예요. 삼손은. 이거 어떻게 사사가 이런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시대에 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12명이냐면 12가 갖고 있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돌보심, 그리고 그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엉망인 세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통치, 그분의 재판, 그분의 이끄심, 다스림,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심, 이것이 충만한 열둘이 만수거든요. 꽉 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막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절망하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왜 이럴까 그러는데요. 세상은 왜 이럴까? 당연히 우리는 탄식해야 돼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흥함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건 없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그분이 지도자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장, 2장 볼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자, 사사기 1장은 당연히 여호수아 이어서서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 부분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와를 경험한 경험한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초기가 1장이에요. 2장은 그 세대가 끊어진 다음에 이야기고. 자, 1장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 왜 살아있을까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두 분만 되게 늙었어요. 자, 광야에 나온 세대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때 40였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 다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미성년자, 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이차가 거의 40이죠. 뭐 30이다 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죽으면 30년의 세월이 남아있는 거예요. 갑자기 30년 동안 장례를 치를 일이 없는 느낌. 자연사였다면.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1장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묻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누가 먼저 감당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여전히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요. 자,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 그러는데요, 늘 유다가 먼저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30장 부자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얘기할 때 28장에 25장에 태어나고 26장은 이삭 한 장, 27장이 야곱이 축복받죠. 이삭에게 축복받고, 그래서 27장은 축복받고, 28장은 도망가고, 그리고 2판, 4판, 사닥다리 그랬잖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 그래서 28장에 사닥다리, 29장에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30장 부자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재산을 쌓는 과정. 31장 야반도주하고, 32장 야복강가에 씨름하고, 33장 형과 삼삼하게 만나고, 뭐 이런 얘기, 우리 왜 이렇게 낯설어 보이죠? 다들 표정이. 언제 그런 얘기 했냐면, 우리. 자, 하여간, 여기 그러는데, 여기, 그, 부자 되고 할 때, 야곱의 아들들을 태어날 때, 4명은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거. 이거는 맨날 헤매지 마세요. 르시레유, 드시레유. 그랬다 그랬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자, 근데 늘 앞장은 유다가 서요. 왜냐면, 루벤은, 라헬이 죽었을 때, 그 루벤이 비라를 범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엄마 레아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비라를 건드는 바람에 아버지가 루벤을 완전히 싫어해요. 왼수 같은 놈 이러면서 감히 내 침상을 더럽혀. 그래서 루벤은 영원히 저주받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그들을 싹 죽이면서 급하게 도망오다가 라헬이 죽어야 때문에, 얘네 둘 때문에 사실은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예요. 10여 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하나님이 안 움직이니까 환란을 줬어요. 디나. 그 외동딸, 이쁜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이렇게 치게 하고 급하게 도망오다가
만삭이었던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니들 때문에 내 마누라 죽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싫어해요. 거기다가 시므온이 무슨 짓을 했어요? 요셉을 팔아먹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그 주도 세력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을 하나님 앞에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권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자는 비라를 건드는 것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미움을 살면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유다죠. 그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축복기도할 때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겠다. 사자 등등. 그래서 그 유다가 영적 계보를 이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도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법궤. 여기. 성막.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저 가끔은 치매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벌써 치매 검사하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상해요. 하여간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동쪽에 그 입구에 아론이 텐트를 치고 그 앞에 세 개 지파가 자리를 잡죠. 유이스, 동쪽에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자리를 잡는데요. 그 세 지파 중에 대표가 유다예요. 행진할 때 유다가 가장 앞서요. 그러니까 유다는 늘 앞에 서 있어요. 늘 첫 번째. 그리고 오늘도 누가 먼저 갈까?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하는 게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딱 등장한 게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갈렙이 유다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남부를 차지하고 그 땅의 성전이 후에 일로 옮겨지게 되는,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오게 되는 이 많은 얘기들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가심을 입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그랬잖아요. 3절 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요. 여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그래요. 유다가 지금 누구한테 가지 않으면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이유는 시므온이 어디 땅을 배정받았냐면 유다 지파가 남쪽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그 지파 안에 시므온 땅이 주어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므온을 누가 흡수하냐면 유다가 나중에 흡수해요. 당연히 유다 지파 싸우러 가면 시므온이 그 땅 안에 있으니까 시므온아 네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싸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면 시므온은 사라져 있어요. 시므온은 대체 더 이상 등장을 안 해요. 다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흩어지리라는 말씀대로 흩어져요. 근데 감사한 건 흩어지는데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ht어지는데 어디 들어갔냐?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요. 예?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흩어지리라라고 했어요. 차라리 르우벤은 대단한 사람이 안 나오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었으니까 지도자가 안 나올 뿐이지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르우벤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였지만 시므온은 사사시대 지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졌는데 누가 안으로 쑥 들어갔냐? 유다 지파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나중에 유다 안으로 그들이 다 들어와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 지파 안에 시몬이 들어와 있다. 시몬은 얘가 원래 시몬인데 현재는 유다 지파가 됐다. 이런 얘기는 없으나 구조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그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싹 흡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그분과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또 보여주죠. 자, 그래서 시므온이 함께 가요.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쭈르륵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의 주권은 누가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 감당해라. 그래, 네가 해라. 그럴 때 두렵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실 땐 그분이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아멘하고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재간증을 여러 개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7절 봅시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가락들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이거 지금 아도니 베섹이 그 형벌을 당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도니 베섹이 손가락 발가락 잘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손가락 발가락 잘리면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잘렸다는 건 아무도 집을 수가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용사라도. 발가락이 잘리면요, 균형 감각을 잃어요. 그래서 그 발가락이 이렇게 잘리면요, 이렇게 발가락이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얘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서 있을 때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잘리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랐다 이 말은, 그래 살려는 줄게. 근데 니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도니 베섹을 무력화한 거죠. 근데 그가 평소에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못되게 했단 말이에요. 지가 내가 받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요. 봐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 이렇게 잔인하냐? 이게 잔인하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냐? 여기 돌로 때려 죽여라. 막 이런 얘기하면, 와,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한 거냐면요. 죄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 우상숭배자, 돌로 쳐 죽여 그럴 때요. 그것은 그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그런 현상을 보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돌로 쳐 죽인 경험이 있다 칩시다. 그걸 자기가 맞을 생각을 하면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엄격함,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 오면 그런 얘기 없어요. 왜 없냐면요, 구약에서는 계속 사인이었거든요. 예표였어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시고 너희는 그 형벌로부터 면제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들은 그 형벌로부터 이제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죠. 근데 구약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눈으로 봐야지. 와, 성경 너무 잘했네.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자꾸만 그것에서 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그러게 사랑이 하나님이 때려주긴 했대요. 미안하대요. 내가 예수 믿긴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요. 그러지 마세요. 구약은 예표적 사건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부르는지.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로부터 자유해.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얘기가 가야지. 그래, 맞아, 끔찍해. 내가 보기도 끔찍해야. 이상해,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8절 9절 갈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그래요. 자, 11절. 이제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자, 유다 지파가 가서 유다가 할당받은 땅들을 점령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 이제 드빌,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그 높은 성, 강력한 성을 누가 가서 점령할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래요.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종 구약을 보다 보면 어떤 공로를 세우면 내 딸을 주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여자분들은 괜히 또 여권 그래갖고 구약에서 자꾸 딸내미를 준대. 뭐 이러면 안 돼요. 자기 개성 인격이 있지.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요, 여기도 그렇고 사울도 그랬고 종종 자기 딸을 준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자, 왕의 딸을 누구한테 주고 싶으냐면 가장 강력한 군사, 가장 강력한 장군, 리더십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한 거지. 인격적으로 내 딸이 그 여자가 상품이냐? 이거 이기면 딸 준다 그러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고대 땐 그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 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은, 또 지도자는
저 성을 점령하는 정도라면 엄청난 사람이니까 그에게 내 딸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리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점령한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때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만 그 악사가 못생겼다면 어쩔 거야 그래. 남자 입장에서는 억지로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거니까 또 목사 왜 저래 또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뭐 인권이니 어쩌니 여기선 그러지 마세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21세기 눈으로 자꾸 보면,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보면 이상해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는 자기 딸을 가장 강력한 남자한테 맡겨 그 딸의 삶을 보장해주고 싶은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또한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귀족은 귀족, 서민은 서민이었잖아요. 고대 때예요.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아주 강력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해될 게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딸 악사를 줄이라 그랬는데요. 누가 가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온니엘이 가죠. 저기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그래요. 이 온니엘은 그 3장에 3명의 사사 중에 한 명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거든요. 그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여기서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옷의 3 그러거든요. 3장에선 옷의 3자가 그려져 있는 사람. 그래서 옷의 3, 온니엘, 에옷, 삼갈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럼 그 사람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근데 그가 거길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을 주죠. 악사를. 약속대로. 그래서 악사를 주는데 이게요. 지금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죠. 어디 보냐면요.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죠? 갈렙의 동생의 아들, 갈렙의 딸.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 악사가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이르되 15절이에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대요. 샘물을 주소서. 이게 무슨 소리래 싶지만 이 샘물은요. 자, 땅을 주소서, 땅을 줬는데 물 없는 땅은 죽은 땅이에요. 고대 때 특별히 유대 남부에선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비도 잘 안 오는데요. 근데 우물이 있는 땅은 그 주변 땅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샘물을 주소서 그래놓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소.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 땅 전체에서 어디 저 위쪽에도 샘이 있고 아래쪽에 샘이 있는 그 풍요로운 땅을 주소서. 이게 악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래 가져라. 그 줬다는 거죠. 뭐 딸인데 뭐 줄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주어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살짝 맛배기를 보여주고 3장에 가서 온니엘 사사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16절 갈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래요. 이 겐 사람, 미디안 사람의 일부예요. 미디안 사람들 중에 겐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겐 사람이 뭐냐면요. 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철을 다루는 사람. 이 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남부에 이스라엘 남부 쪽에 가면 그 구리광산도 있고 광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광산이 노천광이에요. 가보면 그 유대 남부에 그 남부 네게브 사막에 가면 네게브에 가면 그 구리광산이 있거든요. 근데 구리광산은 그 겉보기에도 알아요. 돌이 보라색을 떼요. 초록색. 구리가 녹슬어서 녹슬면 초록색 되잖아요. 구리가. 그러니까 산이 초록색이야. 돌이. 왜냐면 이게 구리가 많이 섞여갖고 돌이 초록색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유대 남부 그러니까 시나이 광야 그쪽에 광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철광산에서 철광석을 부셔서 철을 만들고 그 철을 수출하고 그걸 뭘 만드는 사람이 겐 사람들인 거예요. 겐 사람들하고 사사시대 때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 그 다음에 헤벨. 그 사람을 죽인 여자가 있죠. 야일의 아내. 그가 말뚝으로 찔러 죽였죠. 근데 이 겐 사람이 남부에만 살았었는데 갑자기 갈릴리 위쪽까지 가서 옮겨 살면서 그 철제 마차를 많이 만들어냈던 사람에게 철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겐 사람은 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철기. 그래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자, 유다 자손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겔 사람은 유다 지파 남쪽에 자리 잡게 돼요. 맨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다 그러냐면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다 그러죠.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래요.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대추하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냐면 오아시스가 많거든요. 여리고는 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저 300이에요. 여리고가 있는 도시가. 갈릴리가 해저 200, 여리고가 해저 300, 사해가 해저 400인데 지금 더 깊어요. 해저 400 한 20m 정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사해 물 하도 뺐어서 자꾸 말을 증발하고 물은 들어오지 않고. 근데 그 위에 있는 여리고가 해저 300인데요. 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나 요르단 땅에 비가 오면 스며들어서 솟아오르는 곳이 여리고 땅인 거예요. 여리고에 샘이 많아요. 엘리사 때 여리고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물이 많은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자꾸 떨어진대요. 열매를 맺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 물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엘리사 때 나오죠. 바로 여리고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많고 그다음에 물과 함께 그 더운 곳에 자라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랄 수밖에 없죠. 여리고 과일이 맛있어요. 그래서 해는 뜨겁고 물은 좋고 그래서 여리고 무화과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종려나무도 맛있겠죠. 종려나무 열매. 근데 그래서 그 성을 종려나무 성읍 그래요. 종려나무가 많았으니까요. 올라가서 아랏 남방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 해서 아라드 그래서 사해 아래쪽에 있는 최남단 방어 기지예요. 이스라엘에선. 거기까지가 살았다 그래서 거기가 겐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 거죠. 자, 17절 가봅시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 유대 남부 가나안 땅 저기 광야 사건이에요. 호르마는 어디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간 있을 때 맨 처음에 거기 있다가 호르마로 올라가서 치려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치는 바람에 공격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거든요. 바로 거기.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유다가 점령했다는 거죠.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이것은 해변길, 그러니까 블레셋 땅 일부예요. 유다가 가사 및 지금 가자 지구예요. 그 지역에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골짜기의 주민, 이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도 갖고 계시죠 늘. 지도에 유대 땅에 유대 산지와 블레셋 땅을 연결하는 5개의 도로, 골짜기, 쉐펠라 그랬어요. 그죠? 아소엘구라. 깜짝이야. 죄송해요. 이거 봐. 아소엘구라 5개 기록하자 그랬죠?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아소엘구라. 그러니까 골짜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블레셋이 해발 200 아래. 그러니까 해발 200에서 300 아래쪽을 블레셋 평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600에서 700 위쪽에 거기를 유대 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해발 300에서 한 600 사이 그 정도가 골짜기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만만한 구릉이죠.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 그러면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죠. 거기가 지금도 도로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산지로 올라오려면 그 5개 도로를 따라서 유대 산지에 올라온다 그랬죠. 아소엘구라 그러는데 이쪽이 유대 산지예요. 여기가 유대 산지고 여기가 블레셋 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블레셋에서 올라오려면 아얄론, 소렉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길, 엘라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엘라 그러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주로 활동해요. 그래서 거기 다 다윗의 활동 영역이 다 엘라 골짜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브린 라기스는 그 헤브론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위에 2개는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으로, 그 다음에 라기스와 구브리는 헤브론으로 올라오는 도로예요. 근데 거기에 뭐 있다고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대요. 철병거가 갖고 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 철기 문화는 누가 갖고 있었냐? 당연히 고대 때 2000년경에 그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히타이트. 현대 고고학자들은 그보다 더 이전에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하여간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바로 2000년경에 그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앙카라니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에 터키 중심에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망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이 가나안 땅까지 미쳤고 철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도 철기를 갖고 들어와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명이에요. 근데 애굽은 청동기 문명이고 그러니까 청동기가 철기와 부딪히니까 이 감당이 안 되죠. 청동기 빵 쳤는데 철기하고 부딪히면 찍 찌그러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동기 갖고 왔던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선 철기를 갖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여기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은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 6.25 때 탱크 하나도 없었는데 저 북한에 탱크 몰고 오잖아요. 그런 느낌. 탱크 한 대도 없는데 탱크 몰고 돌진하는 애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수리탄 까고 막 이러는 거죠. 자, 지금 그런 분위기. 그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베냐민이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면 여부스는 뺏고 남아요. 여부스는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부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어요. 근데 소속은 베냐민에 속하거든요. 땅을 할당할 때 베냐민에 속해요. 근데 베냐민도 이걸 건들지 않는 게 저거 건드려봐야 유익도 별로 없어요. 뭐 돌산에 있는 이렇게 예루살렘 돌산에 밑에 샘 하나 있는 거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무슨 그걸 뺏는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걸 놔둬요. 왜 놔둘까요? 다윗 때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여전히 추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통일왕국을 만드시고 그 수도로 삼기 위하여 여부스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베냐민이 기본 여부스를 점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여부스를 그냥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거기에 그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하여 거기를 남겨주신 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내가 뭘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를 왜 예비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보면 안절부절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여전히 내 영역이 아니다. 여전히 거기가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고 낙담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여부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것인데 여기도 이제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얘기를 좀 해놓고 그냥 쭉 넘어가면 돼요. 별거 없으니까. 자, 27절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제 27절부터 나와요. 이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쫓아내고 있는데 아직 힘이 미치지 못했다 이거죠.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사시대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래요. 아주 그냥 결심하고 그걸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제부터 못했다가 아니고 안 왔다죠. 왜냐하면 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유익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들을 남겨두는 게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유익했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에게 계속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힌다면 쫓아냈겠죠.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자기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때요. 또
30절.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끝까지 가는 거예요. 1장 끝까지가 쫓아내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자, 2장으로 갈까요? 자, 1장은 여전히 그들이 싸울 의지가 있어요. 일단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강력한 싸움을 싸웠고 나머지 지파들도 싸우지만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땅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쫓아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쫓아내지 못하고 힘이 생겼는데 농사를 짓겠다 그러죠. 그 얘기 봤어야 되는데. 자, 35절만 볼까요? 쭉 그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35절에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했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자, 이 얘기가 앞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자, 노역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내쫓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들이 힘이 있으면 내쫓아야 되는데 냅뒀대요. 왜냐하면 경제적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요. 왜냐하면 내게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죠. 타협할 때 내게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히 줘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요즘 현대 교회들이 술 문제 갖고 이렇게 말이 많아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걸요? 그거 말하면 시험 된대요. 요즘 교회는. 뭐 시험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술 문제 제가 되게 엄격하게 말하거든요. 계속 오늘도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불편해요.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이 무슨 복음에 무슨 관련이 있냐. 서양 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인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신앙인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면 안 된다예요. 그걸 하는 순간 영광이 가려지고 덕이 없어지는 거죠. 덕을 깔아. 제가 맨날 술 먹고 다녀봐요. 덕이 되겠나. 제가 술 알딸딸하게 와서 어제 너무 많이 취해갖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멀게 하고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덕이 안 되죠. 당장 교회 떠나야 되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요. 왜일까요? 거기에 쾌락이 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붙는 순간 난 쾌락을 해요. 즐기는 거죠.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자기 인생에서 나름 그것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아니하고 적당히 놔두는 거. 이게 저는 지금 술 문제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싶은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경제적 이익이 있고 그 사람과 만나면서 내게 무슨 요만큼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다. 끊어내야죠.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단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장 후반에서 힘 없을 때는 못 쫓아냈지만 힘이 생겼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는 노역을 시켰대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죠. 함께 살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2장이 오는 거예요. 2장. 2장은 이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봅시다. 자, 1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뭘 어찌해요?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여전히 그러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우리가 그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서 안 끊어내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 그죠?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를 망가뜨려요. 지금 당장 이익이 된다고 해서 붙어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망가져요. 결국은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내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이
보김. 요즘 가끔 우리 어머님 방에서 광고가 나는데 무슨 관절 보금. 그래서 전 또 무슨 보금이야? 마태복음도 아니고 뭐 보금이야 저건 또? 관절 보금이라던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관절이 좋다고 노인네들 맨날 그거 보면서 TV 이제 질르시겠죠. 근데 여기 보김이에요. 이 보금은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보김은 우는 자들. 왜 울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시가 되게 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했고 그 대적들을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버거웠지만 힘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건 경제적 이득,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그것 때문에 경제적 이득, 너희의 즐거움, 인생의 삶이 즐거워?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의 가시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울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맨날 우리가 한국교회 그러지만 우리 한국교회는요. 끊어내지 못한 죄 때문에 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면 끊어냈어야 되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신학교에서 배우고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 딱 해서 현장에서 현실교회라는 순간 적당히 타협해요. 적당히. 아닌 것처럼 하고. 네? 뭐 직분을 줄 때 돈 걷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무슨 장사예요? 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제 다음 주면 하겠네. 한국교회에서. 말씀 뽑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요새는 아주 지쳐갖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제 뭐 어차피 들어먹지도 않는 걸 나 혼자 떠들고.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운 분들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안 하고 주변에 전파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돈 되잖아요. 돈. 업체 돈 엄청나게 벌지.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거 받고 기도 제목 받으면서 그거 주고 축복 기도 해주고 돈 되죠. 어마어마하죠. 뭐 장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 해도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일천번제 하지 말자고. 일천번제 학교에서도 배워요. 저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일천번제 우리는 안 해요. 적용 그러니까 또 일천번제 무지하게 해요. 한국교회. 왜냐면 돈이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건축이요? 여러분 건축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 잘 알거든요. 이거 예배당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건물에 자꾸 성전자 붙여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붙이는 순간 성도들이 죽을 때 거룩해지거든요. 이 마음이. 그걸 하지 말아야죠. 아니 배운 대로 해야 되죠. 근데 왜 그걸 끊어내지 못할까요? 거기 이익이 있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적당히.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이게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자꾸 왜 주일을 안식일에 자꾸 갖다 붙일까요? 왜냐면 주일을 이거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압력을 행해서 예배당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타락한 게 많은지 끊어낼 거 끊어지 못하니까 복음과 비복음이 막 섞여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게 아니다 그래도 이미 세뇌된 한국교회 성도들은 들어먹질 않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거기 계속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환 씨 우리 시골교회가 그 교회 때문에 그 기도원 때문에 쪼개졌거든요.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성도들 거기 가서 들이 밀고 앉아있고 거기서 물 갖다가 밥해 먹고 성수라고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도 이상한 짓 많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거기 김계환 이단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우리 아버지 말씀.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제 신학생 때니까. 네가 뭘 알아 임마. 그 강단에 가봐 목사님 쫙 앉아 계셔 거기. 그 목사님들이 니보다 못나서 거기 앉아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니라고. 그럼 뭐 제가 그걸 얘네가 돈 받는 걸 몰랐어요. 이것들이. 김계환 씨가 목사님 손들어서 다 거마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매주 가는 건 매일. 왜냐면 돈 받으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정말 순진한 성도들은 그래 목사님들이 저기 앉아 계신데 김계가 이단이겠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알잖아요. 그 몇 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얼마나 지금 타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한국교회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여기다 뭘 얼마나 걸 쌓아놓으려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아야 영광이고 승리예요. 아니 한 사람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사람 바르게 키우는 게 옳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안 하고
사람 많이 모으면 성공. 많이 막 드글드글 하면 성공. 적당히 타협하고 이상한 짓 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해도 목사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란 일으켜봐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다 떠나봐요. 그 짓을 하나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목사들을.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는요, 우리 모두 때문이에요. 여기 적당히 놔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적당히 놔둔 거예요. 아유, 그래, 뭐, 그냥 우리, 그래,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딨어?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형교회들이 갖고 사고를 치는데 한국교회는 다 무너지고, 근데 다 그냥 사고를 쳐도 성도들이 보글보글해요, 거기. 그러니까 뭐 사고를 치든 말든 뭐죠? 대를 잇든 말든 무슨 짓을 하든 괜찮아요, 우리는. 그 목사들이 깡이 생긴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성도들은 안 떠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회가 다 망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끊어내셔야 그 옆구리에 가시에 안 찌르는데 이걸 냅뒀으니까 이제는 가시가 돼갖고 어디나 다 똑같아졌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복임, 울었다. 우는 곳 된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피 울었다. 그래서 왜냐면 슬피 우는 건 이제 옆구리에 가시가 너를 찌를 거니까요. 그래서 사사기가 쭉 올 거니까요. 자, 7절 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죠? 아까 1장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이 말은요, 그 경험한 세대가 끝나면 죽었다 이 말이야. 한국교회는,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7, 80년대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늙었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제 50대가 되고 60대 돼서 마지막 세대예요. 7, 80년대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20대, 30대, 40대는 경험을 잘 못 해봤어요. 이미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집에 가 있어. 학원 가. 이랬던 세대예요. 어디 수련회 가? 이러면서 교회 중직들 자녀들을. 중직들이 한 짓이에요, 그거. 그러니 경험을 언제 해요? 아무 경험 없지. 한국교가 망한 거예요. 근데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누가요?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이 세대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얘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여기 그 살아있는 동안 섬겼다 이 말은 살아있을 때 해야. 너네가 살아있는 동안 안 했어. 그래서 사사기가 온 거예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사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알다 이 말이 뭐예요? 야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걸 섬겨요? 듣기만 했는데 경험해야죠. 울어도 봐야 되고 목도 한번 쉬어보고 방언도 한번 해보고 은사도 경험해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은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40대 후반 뭐 많이 잡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기도원도 다녀보고 기도원 가서 방언도 해보고 막 은사도 경험해보고 막 옆에서 막 쓰러지는 것도 보고 막 다 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든 아니든 간에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다들. 눈물도 흘려봤고 목도 쉬어봤고 그래서 그 줄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붙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청년들은요.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 전사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들이 교회에서 얼쩡거리면 혼났어요. 교회 집에 보내라고. 학원 가라고. 여름 수련회요? 고3 애들은 수련회를 안 해도 그냥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못 보냈냐면 그 교회 중직들 자녀들을 안 보내요. 도리어 믿지 않는 애들이 수련회를 따라왔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그러니 무슨 교회가 살아있어요. 수련회 가면 또 뭐예요, 맨날 놀아. 뭐 스키 캠프, 무슨 여름에 수영장 캠프, 이래갖고 노는 거 잔뜩 하고 겨울에 밤에 낮에 하루 종일 놀아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밤에 집회를 한다는 애들이 자죠. 막 졸아갖고 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망한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박 3일도 길다고 못하게 해서 3박 4일에서 2박 3일 줄었고 2박 3일 하면요. 첫날은 오픈하고 끝나고요. 둘째 날 저녁에 약간 오려다가 집에 와야 돼. 그 다음날. 애들이 뭘 경험해요? 아무것도 없지. 한국교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걸 회복하자니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전까지 수련회 했었잖아요. 수련회하고 우리 말씀 중심으로 가자고 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2박 3일밖에 못하니까 3박 4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교회에서도 안 되고 애들이 모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그래 말씀 중심으로 해보자 해도 막 뜨겁게 막 애들이 뜨거워지다가 샥 가는 거예요. 좀 경험하려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미 알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야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현역에서 벗어나고 슬슬 이제 자기 삶도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이 화려한 건물들이 다 날아갈 거예요. 화려한 건물들이 다 스포츠 센터 되고요. 유럽은 나이트클럽, 요즘 나이트클럽 안 되니까 공연장 되고, 얼마나 공연장이 좋아요. 엄청난 거죠. 계단식 딱 건물 돼갖고 앞에 스크린 쫙 피면 공연장 되는 거죠. 아주 헐값에 날아가겠죠. 이런 슬픈 일이 우리가 벌어질 거예요. 자, 11절부터 볼까요? 여기 몇 군데 먼저 볼게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뭐 했다고요? 바알들을 섬기고. 12절에 여호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아니죠. 이래야 되죠.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들을 쳐부시고. 근데 바알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사사시대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다. 자,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의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이건 그들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모르고 자꾸 거기 현상하고 싸워요. 현상하고 싸우니까 이 싸움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현상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세력으로 싸워볼까요? 세력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10%도 안 돼요 지금. 세상은요 90%예요. 그럼 90%의 세력과 10%의 세력이 싸우면 기독교가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럼 기독교는 더 밟히지. 현상과 싸우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본질과 싸워야죠. 본질이 뭐예요? 자기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귀도 기울이지 않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타락한 곳이니까. 근데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를 보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너 무서워. 나하고 언약하자 그러죠. 야곱이요. 이삭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들 보기에는 비리비리했어요. 근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와서,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이죠. 그 당시도 와서 군대 장관도 와서 야 언약하자. 넘어오지 마. 너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네와 함께하는 걸 봤어. 그러잖아요. 야곱이 도망올 때 하란에서 쫓아갔던 그 외삼촌 라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건들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일 수 있지만 죽지도 못하고 야 돌단 쌓고 길랏 라못 거기 언약에 돌을 쌓아놓고 넘어오지 마. 서로 그러는 거예요. 뭘 봤어요? 세력이요? 무슨 세력이에요? 기독교인한테 세력이 없어요. 누가 있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무슨 이집트에 있는 군사들과 비교하면 무슨 거기 노예들이, 걔네가 군사력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죠. 열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무서워. 당장 나가. 돈 줄게 나가. 라고 한 거예요. 세력이 아니고 여호와께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현상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섰을 때 사람들을 일으켜 우리를 치는 거예요. 주변을 일으켜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주변 날 치니까 주변과 싸우는데 아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라고 그 질문을 하고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기 그래서 그들을 넘겨줬다 그러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니까 그 진노하사 대적들을 붙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주변 나라가 다 약해져요. 근데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힘을 하나도 못 써요. 근데 잘못 쓰면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게 서. 넌 나하고 잘 있어야 돼. 넌 나에게 초점을 맞춰. 걔네한테 싸우는 게 아니야. 나하고 초점 맞추면 내가 걔네들을 힘없게 할게. 그들이 널 공격하지 못하게 할게인데 우리는 세상과 싸우겠다고 세상의 힘을 키우겠대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당하지 못했다. 15절 볼게요. 그 앞에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그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욱 심했다 그래요. 그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버리시냐?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계속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죄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외치는 분들이 없나요? 지금 한국교회 타락을 보면서 외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일어나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엄청난 클릭수를 받는데 왜 이들이 한국교회를 안 변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요. 듣고 여기서 맞아 해놓고 움직이잖아요. 그래 이게 옳아. 그리고 안 움직여요. 그래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단 한마디 들어도 그래 이 상태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내 죄를 끊어내야지. 그래 이게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알아요.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특별히 깨어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를 개혁시키길 원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삶으로 돌아가서 회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회개기도는 회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 회개기도 열심히 하라고 회개했대요. 무슨 그게 회개기도가 회개예요? 예를 들을까요? 자, 만약에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돈을 훔쳤어요. 훔쳤다 칩시다. 그럼 제가 회개 뭐예요? 돈 돌려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손해배상 좀 해야죠. 근데 가서 미안하다고 2시간 동안 하는 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너무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막 그랬어요. 그 돌아와요. 회개예요? 열받게 하는 거지. 야, 난 니한테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돈 갚어. 돈 내놔도 훔쳐간 거. 이게 회개죠. 근데 우리 회개는, 한국교회 회개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회개는 삶에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어. 가는 거죠. 내가 상처 준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 앞에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데 그 회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손해가 있겠잖아요. 그 회개를 하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 그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귀는 이미 열려갖고 귀는 대빵 커져갖고 이성도 무지하게 커지고 그래서 그런 소리가 옳다는 걸 알아요. 그래 이게 옳아. 여기까지 동의. 근데 뭐가 없어요? 손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는. 회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오늘 요즘 몇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5S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나는 성도다, 세인트다. 두 번째, 난 종이다. 근데 종에서 자기가 그런대요. 내가 슬레이브래. 내가 이거 여기서 힘들대요. 종이니까. 그죠?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그 다음에 스마일리하고 그 다음에 스테디리 꾸준히 이걸 계속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한두 번 하고 여기 그래 내가 종이다 하는데 인상 뻑뻑 쓰고 하면 그래 기분 좋겠어요? 말을 하면서 하면 그러니까 말 다물고 입 다물고 웃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하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건데 우리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볼까요? 21절. 시간이 많이 가네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 누가요? 하나님이. 왜 안 쫓아낸다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매번 똑같으니까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능이에요. 이게 무능.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요 뭐가 어떻게 힘드냐면요.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슨 말 해도 새롭게 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아멘 그리고 삶을 살아야 그 다음 단계도 보이는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봐요. 그래서 이성은 커지고 귀는 커졌고 그리고 아는 건 진짜 많은데 무능해진 거죠.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을 숨기고 여호와를 버린 그것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사를 보내고 살려주지만 여전히 그들은 삶은 바뀌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족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옆구리에 과실로 남겨둔 게 거의 400년간인 거예요. 여호수아 입성부터 사울까지 해서 거의 400년간을 고통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지를 아시고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살려낼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20, 30년? 지금 50대 분들 죽기 전까지. 근데 그것도 현역에 살아있을 때 그러면 기껏해야 20년 내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질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는 서양교회, 유럽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그래서 유럽교회는 오래 나갔죠. 미국교회도 오래 나가고 그리고 여전히 뭐 세속적이긴 하지만 미국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으쌰으쌰합니다. 한국교회는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너져갖고 기본이 아직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가 아직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